오늘 맥주 감사 주일, 그리스도인의 덕목인 감사,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지난달 11일 날 통계 보니까 우리나라가 OECD 15개국 중에 우울증 유병률, 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37%, 굉장히 높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으로 우리가 너무 힘들고 지쳐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고, 감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죠. 또 그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고, 마침내 그 완성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다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라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가장 따뜻한 말은 감사다, 감사합니다, 또는 고맙습니다. 이런 인사를 우리가 주고받으면 그 인사하는 사람과 하나 된 것 같고, 또는 막혔던 담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함께 예배하게 된 것도 감사하고,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같은 성도로서 한 교회를 섬기고 이런 것도 감사하고, 정말 감사가 있는, 우리가 자가격리하다가 밖에 나와서 마음대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만도 굉장히 감사하죠. 또 뭐 이렇게 산에 간다든지 맑은 공기를 마시면 정말 감사함이 저절로 이렇게 우러나게 됩니다. 지금 온 세상은 점점점 더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말하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 그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 이거는 마치 답답한 데 있다가 나가서 시원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느끼는 그런 힐링과 같은 거죠. 우리가 이 답답한 세상 속에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정말 감사한 일이다. 물고기가 물속에 살면서도 그 물의 고마움을 모른다면, 아니면 공중을 나는 새가 그 공기의 고마움을 모른다면, 이거는 마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종은 울려야 종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감사할 때 비로소 이게 바른 믿음, 참된 믿음이 되는 거죠. 이런 일화가 있죠. 40대 수백억 사업체를 경영하는 분이 갑자기 부도를 맞게 돼서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다가 내가 죽기 전에 내 아내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만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고 마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기의 형편,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제 이야기로 결론을
낸 거죠. 그 이야기를 한참 동안 듣고 있던 목사님께서 당신은 아직도 뭐 다 잃었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가진 게 많습니다. 지금 40대죠.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갈 날도 많고 또 건강도 있고 또 무엇보다 믿음 좋고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고 또 친구들도 있고 선후배도 있고 뭐 이런 거보다 지금 당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다.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기록을 해 보아라. 그렇게 조언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이제 죽을 것을 포기하고 남아 있는 거 때문에 감사하면서 그 나중에 나를 일으켜 세운 것은 감사였습니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없는 거, 잃어버린 거 이런 걸 생각하면 감사가 안 되지만 여전히 내게 남아있는 거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구원의 기쁨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도 있고 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도 있고 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되 나를 인도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영원토록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고 뭐 정말 우리가 감사는 그냥 주어지는 건 아니죠.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서 감사할 때 감사 생활을 할 수 있는 건데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불평과 불만은 사실 파괴적인 그런 힘이 있죠. 하지만 감사는 우리 속에 정말 힘있게도 하고 새롭게도 하고 부요하게 하고 기쁨을 주고 그런 놀라운 힘들이 감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감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죠. 나병이 나은 10사람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그 돌아오지 않은 9명 유대인들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서운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감사를 중요하게 여겼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또 그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기도 생활 속에서 감사를 발견할 수 있죠. 5,000명이 넘는 이런 사람들을 먹였던 오병이어의 기적 그때에 대해서도 감사하셨죠. 또 4,000명을 먹이고도 소위 그 칠병이어 사건에 대해서도 감사했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시신을 앞에 두고도 감사했고 또 잠시 후면은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런 것들을 내다보면서도 그는 감사했다고 마태복음 26장 26절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 가는 길에 식사하시면서도 감사하셨다 이런 표현이 누가복음 24장에 있죠. 자, 예수님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가 있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뭔가 있어야 감사하고 또 잘 되어야 감사하고 아니면 뭔가 일확천금을 해야 감사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평상시에 늘 감사하셨다.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새로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면서 그 새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거다. 감사하지 못하는 자 그는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이다 하는 거죠. 원망, 불평, 불만 그 출애굽 여정 가운데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생을 마쳤습니다.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정말 감사하는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들만이 가나안에 들어간 거지 불평하고 원망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지금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골로새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뭐가 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원망의 마음이 가득 차가지고는 영원한 소망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신학적인 교리적인 문제보다는 소위 인간 관계 때문에 문제가 교회 안에서 많이 생기죠. 성도들끼리 다투고 이런 것들. 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볼 때 이 사람이 보수 신앙을 가지고 있냐, 개혁주의 신앙이냐, 자유주의 신앙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는 거죠. 기독교인, 너 그래 기독교인다운 삶을 보여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게 사실은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인 것이죠. 복음이 우리를 통과해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12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옷 입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원문의 헬라어 원문의 12절은 옷 입으라, 너희는 옷 입으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이 제일 먼저 문장에 처음에 나옵니다. 그 중요한 단어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런데 옷 입으라 라는 말이 맨 먼저 나옵니다. 소위 그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옷이 뭐냐 그러면 그 옷이 여기 12절에서 말하는 5가지예요. 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것으로 옷 입어라. 그 옷 입는 사람은 누구냐? 그 앞에 나와 있어요. 앞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택하사. 그 다음에 거룩하고 또 사랑받는 자처럼 뭐뭐한 자 같이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 3가지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한 자로 사랑받는 자로 부르신 자로서 그런 부르신 자답게 그렇게 5가지로 옷 입어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제일 먼저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 내가 의지로 나 교회 가야지, 오늘부터 교회 가야지 이렇게 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택하여서 우리를 택하여서 교회에 오게 했다. 그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셨다. 또 택한 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기 거룩한 자라고 말하죠. 12절 하나님께서 택하사 거룩하고 거룩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그래서 성도란 말이 거룩한 무리라는 말이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거룩한 백성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사랑받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꾸 나누는 걸 좋아하잖아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누고, 또는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로도 나누고, 무슨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과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또 나누고,
또는 뭐 요즘은 뭐 남녀 인종으로도 나누고 뭐 복잡하게 계속해서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 네. 우리들이 입어야 할 5가지 덕목도 결국 그 덕목은 하나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들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덕목들은 우리가 입어야 할 5가지 옷은 혼자 있을 때 빛나는 게 아니고 함께 있을 때, 같이 있을 때 꼭 필요한 덕목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혹은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것들이 더욱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새로운 존재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5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 11절로 올라가서 보면 11절에 뭐 여러 가지 나누는 게 있어요. 헬라인, 유대인, 또 할례파, 무할례파, 또 야만인, 스구디아인, 종, 자유인. 뭐 이렇게 종이냐, 자유인이냐, 야만인이냐 또는 문명인이냐, 혹은 뭐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또는 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헬라인이냐, 뭐 이렇게 막 나누는 그런 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여기 12절에 5가지 목록을 말한 까닭은 저 5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로 있을 때, 옛사람의 성품 가운데 매여 있을 때 가졌던 5가지와 대비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5절에서 말하는 5가지는 뭡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우리 땅에 있는 지체 가지고 있었던 5가지,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5가지죠. 우리 옛사람의 성품 가운데 들어있는 그 5가지, 썩을 것, 죽을 것,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덕목으로 5가지를 가지라. 이 5절에 말하는 5가지와 대비되는 게 12절에 말하는 5가지인 거지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도와주고 그들과 같이 슬퍼하고 하는 게 긍휼이지요. 그 자선단체 중에 컴패션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긍휼이라는 말에서 왔거든요. 네. 또 자비란 말 영어에서는 친절함으로 나와 있어요. kindness.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친절하신 그거를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겸손은 뭐 예수님이 낮아지셔 발 씻는 거 겸손이지요. 온유함, 성령의 열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랬는데, 예수님. 또 인내, 어려움 당할 때, 또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막 분노가 가득 찼다고 그러죠. 분노, 보복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아니고 보복운전, 오죽하면 보복운전 무슨 방지법, 그 보복운전하면 처벌하는 법도 있죠. 이런 것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덕목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이런 것들로 옷 입어야 된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옷 입은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른 시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랬는데, 바른 예배자는 누구냐?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른 예배자가 되는 거죠. 네. 요즘 뭐 조그만 것 가지고도 여러 가지 나누고 다투고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렇죠. 또 요즘 여름철이 되면 이제 뭐가 문제입니까? 이 에어컨 이런 것들이 문제잖아요. 어떤 분은 너무 춥다 하고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막 너무 덥다고 이야기하고. 그럼 어떻게 하죠? 뭐 우리 할 수 없이 교회는 중간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예. 그러면 추운 분은
그저 외투라고 이야기했더니 뭐 그 촌스럽게 무슨 외투라고 그러면 겉옷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겉옷 하나 더 가지고 오셔서 입는 거고, 또 더움을 느끼는 분들은 이제 자꾸 가로 가셔가지고 찬바람 세게 나오는 쪽에 앉으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그런 다양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거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에어컨이 있다면 뭐 이런 게 다 해결되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인내하기도 하고 또 용납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배 오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오늘은 뭐 맥주 감사 주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온전한 예배자, 바른 예배자로 되어서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 혹은 6개월 동안 돌아보면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요. 네. 자, 그런 감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느냐 하는 걸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14절 말씀인데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네. 여기 12절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런 의식을 가져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의식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14절에서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또 겸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온유한 마음, 아니면 오래 참는, 혹은 모든 것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에다가 사랑을 더하라 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옷을 입고 그 옷 위에다가 띠를 띠는 거와 같다. 유대인들의 옷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옷이 주로 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한다든지 그럴 때 띠를 매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띠를 띈 거죠. 허리에 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띠라고도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죠. 그런 것처럼 사랑으로 띠를 띄어라. 그런 5가지 덕목으로 옷 입었느냐? 그러면 사랑으로 띠를 띄어라. 그런 말이에요. 바울이 로마서 12장 18절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하라고요? 화목해라. 네. 모든 사람들하고 평화롭게 살아라. 이런 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정말 세상은 살기 어려운, 더군다나 요즘 코로나 시기에 뭐 다들 나라들마다 자기 나라 우선으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이 좀 각박하지요. 또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자꾸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하게 되고, 또는 뭐 이렇게 좀 경계가 지나쳐서 분노심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우리가 나누면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죠. 어떤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 그 사람만 가면 공동체, 가정, 직장이 평화롭게 되는 그런 사람 있죠.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팔복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누가 듣느냐? 화평케 하는 자가 듣는, 공동체 안에서 화평케 하는 자. 반대로
늘 불평과 불만을 일으키고 불화를 유발하고 하는 소위 그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아까 마태복음 5장 9절에 말하는 대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또 특별히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히브리서 12장 14절 같이 읽을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화평함이 먼저 나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 말은 그냥 쉽게 이해하면 아무도 기도 응답 받을 수 없다,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는 자,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기도 응답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도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그 예물을 그냥 그 자리에 두고 가서 먼저 그 사람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나 때문에 불안하거나 또는 한숨 짓거나 눈물 흘리거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먼저 찾아가서 그 사람하고 화해하고 화평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14절의 말씀,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런 덕목을 갖추었느냐? 사랑의 띠를 띠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자 한다면 이런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감사하는 자라면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바울이 지난날에 자기는 가말리엘의 수제자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 당시에 힐렐 학파 그리고 가말리엘 학파, 세계적인 그런 학파니까 그 중에 수제자면 어느 대학에서도 환영받는 그런 사람이었지 않겠어요? 또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은 돈 주고 사고 어떤 사람은 공을 세워서 시민권을 얻고 그랬을지는 몰라도 자기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나 같은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소중하게 여겼던 로마 시민권, 가말리엘의 수제자 이런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배설물 같은 거구나.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건강한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날 수 있고, 또 건강한 사람도 코로나에 걸리고 나니까 맥을 못 추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생이 이거 별거 아니구나, 또는 자가격리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죄악의 노예였던 나 예수님 핏값으로 지불하셔서 나를 건져 주셨으니 이제 나는 주의 종이다.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했어요. 노예지요, 노예. 종이란 말은 노예라는 말입니다. 주인의 소유물이고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배고파도 주인을 먼저 배려해야 되고, 또 나는 힘들고 피곤하지만 주인이 하라고 하면 또 일을 해야 될 사람. 그래서 바울은 핏값으로 건진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지난 6개월, 이제 남은 6개월을 살아가야 할 텐데 어떻게 살 거냐?
종의 신분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을 더하라 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 이게 사랑을 더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자녀들을 키울 때 좀 화가 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대들고 말 안 듣고 그러냐, 그런 이야기 하죠. 그러나 성경은 자녀들도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라고, 그래서 바울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명감으로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러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오늘 광고 시간에 아까 333 기도운동 오늘부터 합시다. 그럼 하루에 3번 3분 동안 3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합시다.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또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어떤 분은 시간을 자기가 편한 시간에 3번 정해놓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9시, 12시, 3시 정해서 할 수도 있고, 아무튼 3번을 3분씩 기도하자. 그러면 정말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것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구나 생각하고 하는 거고,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는 거죠. 자, 또 그 감사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7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름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 현대 사회는 물질적으로는 너무 풍성해졌습니다. 저희들이 초중학교 다닐 국민학교, 그때는 국민학교 다닐 때도 지우개가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침 발라서 이렇게 지우고, 그럼 그냥 구멍이 나서 노트가 찢어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죠. 샤프가 제가 생각할 때 아마 그 샤프 연필이 중학교나 돼서야 처음 구경을 했던 것 같은데, 요즘 너무 풍성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만족함이 없고 감사가 없죠. 옛날 여기 계신 어르신들 중에는 부모님들이 자기들끼리 술 먹다가 야 우리 사돈 맺자 그래가지고, 그래 사돈 하자 그래서 야 너 결혼해 이래가지고 신랑이 누군지 신부가 누군지 얼굴도 한번 못 보고 결혼식 날 처음 얼굴 보고 이렇게 결혼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옛날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따지고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결혼해도 어떻습니까? 좀 불안불안하죠? 지켜보는 게. 왜 그럴까? 감사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감사가 없는 곳에는 사실은 사탄이 더 많이 역사하지요. 감사가 없으니까 불화하게 되는 거고, 감사가 없으니까 원망이 더 많아지는 거고, 불평이 많아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시편 142편 7절에 보면 내 영혼을 감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이 말을 좀 다르게 하면 정말 감사하는 자는 감옥에서 건져내 주시기도 하시고, 또 주변에 의인들을 가득 두어서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정말 묶였던 쇠사슬이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또 천사가 안내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반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좀 그와 같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자,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상치 못한, 예기치 않은, 언제 이 코로나가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예기치 않은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옛날 누렸던 일상들,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목장 모임 갖고 중보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었는가. 당연하게 여겼는데,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감사의 제목들이었음을 이제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된 것이죠. 건강하다는 것이, 또 가정이 행복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알게 되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는 정말 하찮은 것에 목숨 걸고 살아왔구나. 아무것도 아닌데, 불면 날아가 버릴 것들인데 하나님은 귀하게도 여기지 않는,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들에 목숨을 걸고 살아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작은 것, 그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았구나. 이런 걸 발견하게 되지요. 이제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감사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되겠는데, 그 감사하는 자는 거기다 사랑을 더하고 또 모든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체적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하반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6개월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니 모든 것들이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사탄이 판을 치는 그런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 헤아려 보며 있는 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작은 것도 감사할 줄 아는 믿음과 풍성한 감사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이 천국이 되고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고 또 성도가 서로 만나 얼굴을 대하는 것이 서로에게 고마움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소리라 찬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여기까지 이르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지혜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하반기에는 늘 감사가 풍성한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헤아려 보며 구체적으로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부유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바치는 모든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저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주와 복음을 위해 아름답게 쓰이길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부활과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며 교제케 하시며 내주하심이 오늘부터 더 감사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저들의 가정과 행하는 일들, 그리고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